오늘 네 번째 주제가 뭐예요? 네, 용기, 위기 대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이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해서, 용기와 리더십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다.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예 두려움을 안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용기이다. 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용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네,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유명한 설교자의 말입니다. 자, 용기가 리더십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에 대한 훌륭한 글들이, 훌륭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네, 4장 1절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대적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었어요. 즉 조롱했다는 거죠. 조롱하고 위협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갑자기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 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조롱도 막 했어요. 조롱. 야, 너희들이 뭘 짓겠다 그래? 너희들 쌓는 거 뭐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뭐만 올라가도 지금 도일이가 말한 것 같아요. 뭐만 올라가도? 여우만 올라가도 우르르. 여러분 어저께 턱 쌓을 때 몇 번 우르르 무너졌죠, 그죠? 네. 근데 조그만 턱분대로 무너졌죠, 그죠? 네. 잘 쌓지 않으면 그러는데, 지금 이 다 무너진 편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조롱하고, 너희들 갑자기 내가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도 했어요. 자, 느헤미야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네,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한 건 뭐냐? 밖으로는 조롱과 적대시, 방해와 두려움, 방해와 위협, 예, 이런 것들을 직면했어요. 자, 안으로도 어땠을까요? 안으로도 조롱과 비난이 있었고 무력 기습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안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4장을 펴세요. 자, 느헤미야 4장. 자, 우리 피곤하지만 우리 마지막 함성 메시지 한번 잘 집중. 피곤해요. 어이구, 좋아요. 체력 좋아요. 자, 느헤미야 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느헤미야 4장 10절. 느헤미야 4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가사치 못하리.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일하면서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이 들었어요. 우리 어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뛰고 막 놀고 하느라고 이것도 힘든데, 그죠? 막 폐허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다 치워야 되잖아. 다 치워야 뭐 쌓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거운 돌을 굴려서 또 쌓고 폐를 가르고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감자 백성들 사이에서 흙더미 아직도 산더미 같이 남아있다. 근데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 이거 다 못 싸면 어떡하지?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흥얼흥얼했을 것 같아요. 아 힘드네, 아 이거 어쩔까 막 이러면서 야 이거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흥얼거림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질 정도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안으로는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백성이 바깥에서도 조롱하죠, 험박하죠. 잘못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소문이 들려와요. 쳐들어온대. 그거를 유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 대적들하고 섞여 살았거든요.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알려줬어요. 몇 번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쳐들어오려고. 그런 소식을 계속 들을 때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신경 쓰일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 두렵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밤이라든지 새벽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다면 성벽을 쌓기는커녕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비난을 계속하면서 너 왕되려고 그러지, 너 반역하려고 그러지, 성 다 싸우면 이제 페르시아 홍대만 안 되고 반역할 것이, 자꾸 사실이 아닌 비난을 계속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왜 만나자고 그럴까요? 일단 만나자고. 왜 만나자고 그럴까요? 네. 뭐 죽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죽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자꾸 이러다 보면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꾸 불러내고. 자꾸 안 만나면 또 쳐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면 네,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목적이었던 거예요. 성벽 쌓는 것을 일단 중지시키려고. 자, 그런데 전에도 한번 성벽 쌓다가 중단했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중단하면, 안 그래도 백성들이 아까 힘들었어요, 안 했어요? 힘들었죠. 근데 일단으로 중단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싸울 수 있을지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직면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느헤미야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야. 계속 쌓겠어요? 아니면은 일단 중지하고 방어할,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어할까?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요? 계속해? 진짜? 네. 계속했어요. 근데 계속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느헤미야가 부하가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데려온 부하의 절반은 백성들하고 일을 했어요. 절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경비를 쓴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경비를 쓴 거예요. 그전에는 이 느헤미야 데려온 이 부하들 다 함께 일했었는데 백성들하고, 이제 절반은 경비를 쓴 거죠. 절반은 백성들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일만 한 게 아니에요.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뭘 잡았다고요? 무기 만드는 거. 한 손으로는 무기. 예,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 힘든 거죠. 일만 해도 아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친다 그랬는데 무기까지 잡아야 돼.
허리에 차든지, 여기 허리 찼죠, 그죠? 아니면 뭐, 팔 같은 건 뭐, 이렇게 매든지, 아니면 뭐, 단소 같은 거 손에 들든지, 이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벽 쌓는 일을 중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중단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을 길러 갈 때도, 여기 손에 지금 보면은, 무기를 들고 있죠, 그죠? 무기를 잡고, 잘 때는 매우 허리가 무기 메고 자요? 그것도 다 얘기를 때문에. 아, 잘 때는 교대로 경비병이 경비를 섰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본 것처럼 뇌에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일단 기습 공격에 대비를 하면서 아까 막 경비 섰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을 중단했어요, 안 했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는 내용 보면 니엘미가 힘이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허물는 구역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서로 사는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내고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 내 속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모욕을 그들한테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경비병을 배치했어요. 동시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격려해요. 자, 4장 14절 보겠어요. 4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두려워한 것을 보고 많은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14절 마저 읽어야죠.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 15절.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았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쳐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째 쳐들어오면 죽는 네.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느헤미야가 보고서 격려했어요. 어떻게 격려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죠. 근데 실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쳐들어라고 그랬는데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적이 불시에 기습 공격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도 함부로 못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있거든. 포로민 3차에 걸쳐서 한 4만 명이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뭐 4만 명이 다 모이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중단시키려는 거예요. 거기 집중 못하게 일단 중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습 공격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정보를 미리 알았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분담을 했어요. 자기가 데려온 부하들이 있는데 반은 경비를 서게 하고 완전 무장하고 반은 백성과 함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뭘 활용했죠? 자, 성벽 삥 돌아가면서 아까 작지 않은 성이잖아요. 그죠? 네.
삥 돌아가면서 다 곳곳에 다 맡았어요. 여기 맡고 여기 맡고 여기 맡고 여기 이러는데 보통 공격은 제일 한 곳으로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 곳에 집중해서 거기를 뚫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 다 맡은. 뭘 활용한다고? 나팔수. 예,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을 부면 그걸로 이제 공격이 오니까 그걸 다 모이라는 거지. 바로 일중나하고 무기를 바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팔수를 활용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하면서도 손에 무기를 지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끝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집을 거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느헤미야의 부하들의 절반은 경계를 섰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우리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인도 두려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털어놓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도 지금 무기를 들고 있죠. 격비를 쓰고 있고 나팔수로 활용했어요. 뭘 활용했다고요? 나팔수. 그리고 보면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들이 결국 쳐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적들도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느헤미야가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밤에도 경비를 쓰고 낮에 일할 때도 다 무기를 차고 일을 해. 이야, 얘네들 보통이 아닌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잘못 싸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기습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벽을 완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아멘. 우리 준호가 제일 크게 딱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했어요. 며칠 만에? 92일. 범준이 전에서 잘했어요. 52일 만에 회방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했어요. 완성했어요. 아멘. 박수. 아멘. 이게 쉬운 상황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치기 쉽고 이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사방에서 정말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들은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리더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다 털어놓고 자기 힘든 거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한테 징징거리거나 사람한테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털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낙심하거나 이 일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구체적으로 대처했어요. 나팔수를 활용한다든지 교대로 경비를 서게 한다든지 이렇게 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차고 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대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부터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리더부터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백성의 용기를 북돋았는데 백성한테 뭐라 말했는지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그 보라색 부분 시작.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더 크게 한 번 더.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렇게 단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격려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과 분담을 했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교대하면서 경비를 했고 일을 했고, 중요한 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뉴욕에서 나오니까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결과를 모른다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뉴욕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 일단 일을 중지하고 백성 다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사람들하고 담화를 치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방어를 철저히 할 것인지 대비를 한다든지, 일을 잠시 중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도 그러기 쉽겠죠, 그죠? 네. 위기가 위험이 너무 급박하니까. 위험해요.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 왜냐면 한 번 중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한 번 중단하면 다시 하자 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는데, 그것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용기.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내어준 용기. 그리고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승리의 결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룰러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왕국의 성벽도 왔다. 그래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막혔다. 자, 성벽을 막 쌓고 있는 중에도, 쌓고 있는 중에도 처가 위험하겠지 못 쳐들었죠, 그죠? 성에 다 쌓여졌어. 다 쌓았어요. 완공했어요. 쳐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못 쳐들어요. 이제는 아예 그쪽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용기를. 여러분, 낙심하고 용기 아시죠? 낙심은 여기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용기는 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마지막 후청 메시지를 마무리를 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체계를 맡았는데 어떤 사람이 조롱하거나 혹은 비난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가 딴지거나 막 조롱 막 비웃고 나를 막 비난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안 해요. 네? 안 해버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싸워요? 네. 야, 너 도와주지 못하면 너 왜 나를 왜 비웃고 그래? 왜 나를 너 비난하고 그래? 너희 잘났어? 너희 나와봐. 한번 쓸까? 옥상 올라갈까? 이러기 쉽겠죠, 그죠? 아니면 아니 기껏 나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힘을 빼고 난리야? 아니 나 때려쳐 안 해버려. 기분이 속이 시원하냐? 이러고 나 안 해버려. 이러기 쉽잖아요, 그죠? 네.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내 친구를 인도한다든지 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회방을 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건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내 마음속에 찾아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답을 아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뒤를 물러가기 쉽겠죠, 그죠? 주춤주춤 뒤로 가면 물러가기 싫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회방이 찾아오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서 흐트러지면서 뒤로 줄줄 물러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이 느헤미야를 통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데 같이 싸워도 안 돼.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서 나도 불평하고 같이 비난하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못 지켜요. 같이 싸우면, 같이 비난하고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범이 나와. 예수님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자,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죠.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었지만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욕하는 거, 조롱하는 거, 때리는 거, 못 박는 거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욕하거나 같이. 왜냐면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거나 못 박을 때 군인들이 막 욕도 했어요. 군인들 막 잘하잖아요. 그랬거든요. 모욕한 거죠. 예수님이 힘이 있는 분이었지만 같이 이렇게 막 맞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심판하실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정의롭게 정의롭게 언젠가 다 심판하실 분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한다 그래도 같이 맞서거나 불평하거나 같이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요. 같이 싸우고 같이 비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냥 다 때려치게 돼. 어떤 가지를 중단하거나 완수하지 못하게 돼.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낙심만 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과 내 막 낙심하려는 마음과 또 누가 막 원망스러운 마음과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켜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했잖아요. 느헤미야 나팔수를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직 교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필요하면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 맡았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한다든지
또 우리 어른들 가족과 친척 또 이웃을 전도할 때 누가 거절한다든지 또 누가 회방한다든지 이럴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내 마음을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같이 맞서지 말아야 하고 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혜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다 안 한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책임 맡아서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 중요한 거는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로 시작한 일이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중도 포기하게 돼요. 뭐라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이제 막 싸우게 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막 미워만 들거나 막 불편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틀어지고 무너지게 되지. 그러면 중도 포기하게 되기 싫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음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 책임 맡아서 할 때 누가 막 놀리거나 비난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굴 전도하려고 할 때 회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리얼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어떤 책임하다 섬길 때, 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영원 구원이라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리더로, 훌륭한 리더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